שלום עליכם, מלאכי ישרת, 샬롬. 이제 달라스도 여름이 꺾여서 지금 가을 날씨가 왔어요. 가을은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한데 아직 낙엽도 못 봤는데 어제는 좀 추워졌네요. 이제 이번 주에는 창세기 23장 하예이 세라. 하예이 세라는 사라의 인생, 사라의 일생 뭐 그런 뜻입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토라 포션은 사라의 생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127년이 사라의 생애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사라는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생명을 낳게 되는 민족의 어미이자 열방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레이죠. 사레이. 사레이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면서 사라는 공주인데 열방의 어미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어인은 죽어도 살겠고 아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떤 영적 유산으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사라가 민족의 어미며 모든 열방의 어미가 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편의 완성은 신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 같이 아브라함이 한 10가지의 시험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삭의 결박 사건을 10번째 시험으로 보는 것인데 보면은 이삭의 결박 사건으로 인하여 사라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된 원인이 된다라고도 하더군요. 또 다른 기록에는 사라의 매장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큰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성경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헷 족속의 땅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 땅이죠. 그러나 아직 그 땅의 소유권은 헷 족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의 에브론으로부터 그 땅을 대가를 지불을 하며 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헷 족속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함의 후손이 헷 족속이죠.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교활한 계략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냥 주겠다, 그냥 써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은 400세켈을 주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은 400세켈은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근데 게마트리아를 보면요. 그 숫자 값을 보면 40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향한 온전한 언약의 성취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400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그야말로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헤브론 땅에 묻힘으로써 거기에는 족장들의 무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는 있는데 한 사람 빠진 게 보이죠? 라헬이 없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무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훗날에 그녀의 후손들이 울며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길을 지나며 라헬의 무덤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위해 울며 중보기도하는 자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4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당연히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야
이 네 사람을, 이 네 여인은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지금도 칭송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언약의 씨를 잉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민족의 기초를 이룬 영적 족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족장들. 특히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칭송도 받습니다. 기록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결박건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사라가 죽고 나서도 끝이 아니고 리브가가 등장함으로써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브가 하면 신부라는 칭호를 받죠. 리브가가. 그러므로 리브가는 오늘날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랑 이삭을 위해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는 여정은 메시아를 위한 교회를 찾게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한 이유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에젤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의 장막에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것을 보았다.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세 가지가 멈췄다고 그럽니다. 그 사라의 장막에 샤밧에 불이 계속 타던 것이 멈췄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샤밧 때 사용되는 그 맞자를 만드는 반죽 위에 어떤 그 구름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구름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손님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빵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멈춰졌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멈춰졌는데 리브가가 다시 사라의 장막에 들어오자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재혼을 하게 되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재혼을 하는데 크투라와 재혼을 하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는 그 크투라가 누구냐면 바로 하갈이라고 합니다. 크투라가 어떤 뜻이냐면 향기로운 자라는 뜻인데, 그녀의 기도가 향기로 올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크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이에사라에서는 믿음과 용서와 회복의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 세대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언약 백성의 축복을 계속 이어주길 바랍니다. 샤바토브.